우리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02쪽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저희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가?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가? 저는 어제 지구가 불타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세면에서 올라오는 열기 있죠. 얼마나 이 뜨거운 열기가 밖에서 이렇게 느껴지는지. 물론 에어컨에 계신 분들은 잘 못 느낄 수 있겠지만 밖에서 일하시거나 어려운 에어컨이 없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뜨거워서 난리인데 50몇 도 나가고 전 세계가 지금 불볕더위에 아마 지금 지구가 불이 탄다는 딱 그 표현이 제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지구가 불타고 있다. 전쟁의 소문으로, 어떤 나라는 홍수의 소문으로, 또 어떤 나라는 지진의 지금 두려움으로, 어떤 나라는 또 여러 가지 바이러스로 이제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산불로 참 지구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면 앞으로 어떤 일이 올 것이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성경에 미리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예언이 되어 있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2002년 우리나라 월드컵 4강 신화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저는 TV를 봤던지 몰라요. 밤새도록 축구를 보느라고 가슴이 조이고, 그냥 우리가 한 골 넣을 때는 환호성이 나지만 막 조마조마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생중계가 끝나고 우리가 이기고 나서 재방송을 볼 때는 가슴 저릴 것도 없고 당연하게 여겨졌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지금 난리가 나고 세상이 지금 요동치고 있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인간의 죄가 간영한 곳에는 당연히 그런 일이 올 거라고 성경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난리가 난대요. 난리의 소문을 듣는데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처체에 기근이 오고 지진이 오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 오실 때는 많은 사람이 통곡하고 울 거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고 놀랄 일이 아니라 우리는 깨어나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영혼들에게 성경을 통해 그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왜 고통이 옵니까? 왜 이 땅에 불행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우울증, 마약, 동성애, 왜 이런 걸 취합니까? 왜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고 사람을 속이고 불법을 행하고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세상은 10,000가지 문제면 10,000가지 답을 내놔요. 1,000가지 문제면 1,000가지 답을 내놔요. 근데 성경은 10,000가지든 1,000가지든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은 10,000가지 문제를 답이 10,000가지가 나온다니까요. 그런 해결되던가요? 세상은
문제, 사건에 다 답이 다 달라요. 근데 성경은 세상의 모든 문제, 수많은 수십만 가지, 억만 가지 문제를 할지라도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그래서 이 행복하지 않는 그 원인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어떻게 하나님 해결해 놓으셨고 어떻게 우리가 해답을 주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원인을 모르면 지금 당면에 있는 문제나 이걸 들여다보면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원인을 바로 알고 그 원인을 해결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면 다 답이 있어요. 답이. 우리 기도원에 주방에 물이 새요. 그래서 늘 그릇을 받잖아요. 이게 어디서 새는지를 찾아야 되겠죠. 그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 원인을 해결하면 물이 안 새겠죠. 근데 원인을 못 찾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계속 새요. 계속 닦아야 돼요. 그래서 천장은 누렇게 돼요. 그 원인을 찾는 거, 원인을. 이 땅의 사람들이 불행할까? 왜 문제가 올까? 왜 고통이 올까?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일이 아니라 그 원인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해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해답을 말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답을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고 나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돼. 자꾸 돌아가야 돼. 오늘 원래의 인간을 하나님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보면서 그 상태로 돌아가야 돼. 자, 창세기 1장 27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자, 하나님 형상이란 말은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죠. 영이신 하나님이 모습이 없어요. 그렇죠? 육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 인간은 육체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인데 그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성경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우리를 지어놨대요. 원래 우리는 원래 모습이 의의 모습이에요. 진리, 거룩함. 이게 원래 우리의 하나님 형상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 뭐라 그래요?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죠. 새 사람이라면 원래 있었던 상태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영적인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간을 형상으로 만들었다. 영적인 존재란 말은 인격이 있는 존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인격. 여러분 영원히 육체를 떠나가면 인격이 없어요. 시신을 보고 여러분 아무리 존경합니다. 시신이 여러분한테 고맙다 소리 안 해요. 시신을 들여다보고 아무리 말해도 시신이 감정이 없어요. 영원히 떠나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1장 28절에 보니까 자 어떻게 노란 글씨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자, 하나님은 원래 인간에게는 복이 왔어요. 그 복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고기와 모든 걸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비밀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걸 우리 회복해야 돼. 그게 안 되면 다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그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 죄가 없었어요. 죽음이 없었어요. 인간을 만들 때는 인간에게 질병이나 고통이 없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런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자, 하나님이 뭘로 사람을 지었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뭐를 코에 넣었어요? 생기를 코에 넣어서 생명이 됐다. 육체는 흙이지만 흙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인간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인간에게 불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만나고 하나님을 통하여 그 모든 행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생각하면 야, 에덴의 동산에 하나님이 그렇게 멋지게 만들어 놓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배도하니까 이렇게 타락해버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을 회복하고 우리가 정말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매일 느끼고 그 부분에 정말 탄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탄식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었는데 문제가 온 겁니다. 문제. 자,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볼까요?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1절. 노란 글씨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 뱀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으로 표현돼서 큰 용이라고 그래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셔서 인간은 죄가 없었는데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먼저 천사가 타락했어요. 에스겔서 28장하고 이사야 14장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한 천사 루시퍼, 루시엘 타락했단 말이에요. 이게 에덴에 있었는데 그게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실과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라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모든 거 먹지 말라 그런 거 아니죠. 선악을 알게 하는 중앙에 선악을 하는 그것만 먹지 말라 그랬죠. 이게 사단은 여러분과 저한테 순간순간 이렇게 유혹을 해요. 유혹해요. 오늘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자 5절 노란 글씨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처럼 된대요. 선악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버린대. 그래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자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어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복을 받았던 인간을 사단은 교묘하게 하나님 관계를 어떻게 파괴하냐.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들어요. 오늘 여러분 시험 들게 할 때요, 시험에 우리가 두려움이 오고 불안이 오고 시험 드냐면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질 때 그래요. 그때 여러분 사단이 그런 식으로 속여요. 염려가 오고 두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 때 그렇게 속여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을 물리쳐버려야 돼요. 이게 얼마나 교묘한지, 얼마나 죄가 없던 아담을 넘어뜨렸으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하죠.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죠? 실과를 따먹었죠. 누구에게 줬어요?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선악과를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5장 1절 볼까요? 5장 1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되. 자, 아담의 자손의 족보가 어떻게, 아담의 자손의 족보들이 어떻게 생겼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자, 그러면 5장 3절. 자, 시작.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고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니까 아담이 130살에 자기 모양고 누구 형상이요? 자기 형상. 누구 형상이요? 아담 형상이요. 그래서 아담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인간이 아담 안으로 가버린 거예요. 아담 안에 강은 죽은 자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타락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5장 22절 보겠습니다. 15장 22절. 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여기 잘 보세요. 아담 안에서는 죽은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리 좋은 지식을 가지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사업을 성공했다 할지라도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은 자예요. 송장이야, 송장.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1등을 했다 칩시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1등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즐거움이 얼마 못 갑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며칠 못 갑니다. 우리 하원이 보니까 장난감을 주니까 한 2분 만에 던지더라고. 안 가지더라고. 2분 정도 좋아하더니 그냥 딴 쪽으로 가버려, 눈이. 여러분 이 땅에 그래요. 아무리 좋은 집에 이사를 가도 그게 뭐 맨날 행복합니까? 잠깐 그렇지? 어느 날 보면
또 그래요. 아무리 사랑스러운 여자를 만나도 또 살다 보면 또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는요, 하나님 없는 아담 안의 삶은요 다 행복한 게 아니야. 아무리 4강의 올림픽에 월드컵에 그런 신화를 가진 축구선수를 할지라도 시간 지나고 나면 그 행복이 없어져요. 여러분, 아담 안에서는 죽은 자예요. 아담 안에서는 마귀에게 잡힌 자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아담 안에서의 삶은 땅의 소망밖에 없어요. 땅만 바라봐요. 육신의 삶은 살아요. 뭘 먹을까, 무엇 입을까, 육체를 따라 살아가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코스는 여러분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고 아름답고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아무리 좋은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내가 원하는 소유를 얻었다 할지라도 아담 안에서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죽은 자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제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부활이 있어요.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살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이 생명이 있으면 살아나요. 아무리 고달프고 많은 일을 육신이 지쳐도요, 이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나더라고요. 소망이 있더라고요. 기쁘더라고요. 우리가 고되면 막 무너질 것 같지만 그런 하나님 없을 때 육신의 삶은 무너지죠. 내가 왜 이럴까 하지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영이 와서 새로운 삶을 살고 그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고난이 와도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고난은 유익이야. 고난을 통해서 얻은 게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저는 많은 일들을 접하면서 거기서 많은 걸 얻어요. 참 많은 걸 얻어요. 제가 이번에도 많은 걸 얻었어요. 많은 걸 배우고요, 많은 걸 깨달아요. 그냥 육신만 일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걸 깨닫고 많은 걸 얻고 많은 걸 생각하게 하고 얻어요. 주님 안에 있으면. 근데 주님 없는 육신적인 삶을 산다면 그는 허무하죠. 그거 이뤄봐야 아무 허무해요. 이번에 우리 장지만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장지만 목사님이 돌아가시 하루 전날까지 저하고 문자를 안 했어요. 목사님, 지금 중환자실에 와 있습니다. 저를 왜 기도해 주세요. 죽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도, 그 전에도 며칠 전에도 목사님, 물 한 모금을 못 넘깁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 그분이 얼마나 머리가 영리하고 똑똑하십니까? 그런데 인간은 이런 질병 하나도 이길 수가 없다고요. 물론 그래도 천국 가면은 그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만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안에 평강이 있어요.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 안에 안식이 있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에베소에 보니까 너희가 그전에는 그리스도밖에 있었대. 하나님이 없는 자였대. 세상에 소망이, 하늘에 소망이 없었고 세상에 소망이 없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오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땅의 소망이 끊어져도 하늘의 소망이 생기고 땅의 소망이 끊어질수록 더 하나님의 소망으로 넘치게 되어져요. 그 생명이 나를 있게 만든 거예요. 그 생명이 나를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나를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람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멀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사람들은 방법을 말해요. 뭐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해서 뭘 줄여야 된다, 뭐 방법을 다 해도 여러분, 세상은 끝이 옵니다. 세상은 성령대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성령을 보니까 편안해져요. 왜 편안하냐? 우리는 하늘나라 갈 거니까, 장막을 벗고 갈 거니까 나는 그날을 바라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수고하고 섬기고 착한 일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어려운 자를 도와주고 여러분이 주를 섬기는 것은 상으로 받는 거예요. 상으로. 그러나 여러분, 육신을 위하여 나 자신만이 살아가는 것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져. 한번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 외국이에요. 어느 나라인데 와, 반지 하나가 수억, 몸에 지는 게 수십억, 몇 조도 막 그 집안에 있는 것들이 막 전부 다 이런데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요. 저거 놔두면 싸움 날 건데. 여러분, 정말 주님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고 고달파도 우리가 주님 안의 삶, 아담 안의 삶은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해줘야 돼요. 그들을 보고 아무 일 없, 잘 살고 우선 잘 되면 아이고 잘 되고 있으면 괜찮겠지. 그게 아니에요. 아담 안의 삶은 멸망의 삶이에요. 영원히 멸망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의 삶은 영원한 삶이에요. 영생의 삶, 영원한 거, 영원한 거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너희를 옮긴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주님이 옮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셔서 지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갈라디아 당시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율법은 여러분 선하고 좋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 죄를 바로 알려주고 해결시켜줘요. 그런데 율법은 구원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세상에 한 번밖에 없어요. 자, 창세기 3장 15절 우리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주셨는가? 어떤 방법? 자,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자, 여자의 후손은 누구죠?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에요. 메시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분만이 마귀 머리를 깨뜨려 버려요. 죄를 짓게 만들고 지금도 죄를 따라 살게 만들고 인간을 계속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하는 이 악한 영을, 이 세력을 물러뜨리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죠?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만 구원자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그런 이름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는 어떻게 살았냐? 구약에는 정말 어떤 문제든지 간에 어디로 들어가요? 성막으로 들어가요. 어떤 문제든 간에 가서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면 그 죄가 속죄가 돼요. 근데 그 구약의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어요. 이 땅의 모든 재앙은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담, 여러분, 노아 시대 또 죄로 인해서 세상이 심판을 받았어요. 지금 온 세상의 죄를 인간의 방법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세상은 끝이 오는 거예요. 끝이 와. 자,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처녀가 잉태한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그 이름이 뭐요?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다시 함께 하나님 형상에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자, 그 다음에 노란 글씨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면 안 돼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럴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랬고 음부의 권세가 못 이겨요. 여러분, 세상을 이길 힘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죄를 이길 힘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어요. 육신의 소욕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육신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이루어질 수 없어요. 며칠은 못 가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이제는 옛사람은 육체를 따라 살아갔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갔지만 성령을 통하여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육체의 정욕을 제거해버리고 육체의 소욕을 물리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고 가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 예수님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 가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받았던 성도들이 율법으로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교회 와서 맨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종교 생활하면 돌아가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육체를 따라 살아가면 안 돼요.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자, 갈라디아 1장 6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귀한 복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저는 골로새서를 기도원에서 봤는데 골로새 보니까 그들이 또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빠져버려. 에베소에 보면 그들이 또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고 그래. 에베소 온갖 죄로 교회마다 복음을 따라가다가 다른 걸 따라가 버려. 오늘날 많은 교회들, 많은 성도들이 그럴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여러분 성도들이 누굴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두려운 소식이 오고 세상을 볼 때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 안에만 평안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주님 안에만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 돼요. 방법이 거기 있는 거예요. 방법이 주님 안에만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살아야 돼.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1장 7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요 사람을 혼돈을 시켜. 일부 예배에 대구에서 왔다고 하는 자매가 왔어요. 어제 저녁에 이렇게 보니까 누워있길래 저는 더우면 선풍기 좀 틀으라 했더니 괜찮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분이 그 자매가 아침까지 있을 줄 저는 몰랐어요. 잠깐 있다 가겠지. 그리고 이렇게 누워있고 뭐 핸드폰을 보고 있길래 제가 피해줘서 자리를 피해줬는데 일부 예배로 왔더니 앉아서 여기 기도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혹시 어제 봤던 그 자매냐니까 맞대. 그러더니 예배를 드리더라고. 예배를 드리더니 딱 끝나고 났는데 우리 어영수 집사님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오늘 내가 들으면서 내가 놀라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됐구나.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자기가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서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교회에서 그런 말씀 들어요? 했더니 아니요 그래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선명하게 자기가 깨달아졌대. 근데 자매가 그런 영적인 부분이 깨닫고 듣는다는 게 축복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도 그렇지만 그 자매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그냥 막 너무너무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 깨달았다고. 자기는 세상을 볼 때 그렇게 안 봤는데 그 자매가 그래요.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여러분 갈등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누구인지를 계속 알아가면 돼요. 이게 지식과 이론에서 넘쳐가지고 이제는 내 삶에 그분과 함께 동행을 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은혜 받고 나면 어려움이 와요. 근데 어려움이요 진리를 깨달아. 여러분 어렵지 않으면 누가 기도합니까? 어렵지 않으면 주님을 누가 찾습니까? 어렵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기도원에도 어려움 당하신 분들이 와가지고 막 주야 이래 물었어. 옛날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대. 어려우니까 본인 스스로 밤새로 기도하고 또 올라오고 해. 어려우니까. 고난이 유익이에요 여러분. 저도 엄청나게 고난 받고 지금도 받고 있지만 고난이 유익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윤리를 배우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 걸 배우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깨닫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를 깨달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 고난이 와도 문제가 안 되고 잘 돼도 문제가 안 되고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 모든 게 은혜예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행복을, 기쁨을 잃어버리냐면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구원함 얻었는지를 그 감동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별일 없이 살다가 예수 믿고 보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그렇지, 진짜 예수 모를 때 고난받은 사람들은요, 예수를 통하여 회복되고 나면요, 이 은혜를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면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요. 포기하지 마요. 진짜 기도해요.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계속 기도해요. 될 때까지 기도해요. 왜? 하나님이 뜨시면. 여러분의 욕심과 욕구를 채우는 기도를 말한 게 아니에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변화되지 못한 분이다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이것이 제거되기 원한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그걸 방치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당신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한 사건이에요. 우리에게 이미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죠?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교회는 철학 얘기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역사 얘기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논리나 이론을 따지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믿으러 교회로 오는 것이에요. 세상에 나가면 철학도 말하지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 가서 윤리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윤리를 넘어서는 게 복음이에요. 윤리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윤리를 뛰어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여자의 우선 그분밖에 없어요. 어떠한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분이면 돼요. 그분 안에 있으면 돼요. 그분 손에 붙잡히면 돼요. 다니엘이 그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내 생에 그분과 함께 하면 된다는 그 언약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나라 보고 기도하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두려운 일이 많이 올 겁니다. 많이 올 겁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많이 올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의 큰 구원이 등한히 여기지 말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던 것이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사람도 기뻐집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사람들도 여러분을 통해 즐거워할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고 사람에게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뭔가를 얻으려고, 사람에게 뭔가 정보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야, 기가 막혀. 하나님 기가 막혀. 제가 기도원에서 여자 혼자야 있는데 어떤 교회에서 문자가 왔어요. 내가 모르는 분이야. 목사님, 혼자 일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청년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와서 모든 식사 때 돕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10년 만에 본 분이 또 올라와서 돕고, 또 뭐 더 9년, 6년, 7년 전에 봤던 사람이 와서 돕고, 그것도 이해가 안 되죠. 도와요. 그래. 얼마나 잘 도와주는지.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시는구나. 또 지혜를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요리했던 거하고 다른 요리가 막 샥샥샥 나, 맛있다고 탐복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걔네 그랬어요. 우리 집사님 보고, 어떤 집사님한테, 집사님, 나는 이 음식에 내 진심이 들어있습니다. 내 진심이 들어있어. 그 진심, 그냥 음식 살살살 만드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진심. 그 영혼을 생각하면 진심. 나는 그래서 가격을 따지는 게 아니라 진심. 여러분, 그래요. 우리 기도원에 오신 분들에게 진심, 하나님 안에서의 진심, 그걸 가지고 하니까 그냥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도 이 또한 지나가리,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 내일이면 또 어제 일어났던 일을 아무것도 아니구나 생각할 수 있어. 그 순간 닥칠 때는 막 당황스러워도 이 또한 지나가리, 또 해결되리, 어떻게 하신가 보자. 이걸 통해서 그 지혜를 얻어요. 배워요. 제가 옛날에 유심히 안 봤던 걸 보게 돼요. 이건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먼저 보게 돼요. 옛날에 관심 가지지 않았던 걸 관심을 갖게 돼요. 이러는구나. 그래서 많은 걸 얻게 되고 배우게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지 여러분에게 뭘 회복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권세를 주셨어요. 사용하라고 주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있어요. 여러분 면류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주를 위해 살아가고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또 섬기는 거, 수고하는 거, 여러분이 어려운 분들을 돕는 거 다 하늘의 상이 있어요. 그러나 육신을 위하여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정력을 위하여 내가 나 자신을 누리길 원하면 그는 여러분 땅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뭐라 그랬어요?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래. 땅에 쌓으면 점과 도둑이 있어서 없어져. 하늘에 쌓아두세요. 백만장자가 이 땅에 백만장자 그 재물을 남겨놓고 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있을 때 많이 주님을 위해서 쓰고 헌신하고 하나님 영광을 살아가면 하늘의 상으로, 그건 상이에요. 그건 구원 아니고 상이에요. 상으로 갚아. 사도 바울은 그 복음 때문에 밤낮 잠을 자지 못하고 매맞음과 고통을 당했지만 내가 달려갈 길 다 가고 하나님 면류관을 받으러 간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사랑하기 바랍니다. 새벽에 영상이 하나 왔더라고. 우리 현숙이가 미국에서 그 영상을 유근이가 그 동료 친구들이 막 얼마나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래서 현숙이 그 문자 중에 이현수 전사 문자 중에 이런 문자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바랐더니 하나님이 주수를 팔아준다. 그 문자를 제게 넣더라고요. 내가 복음을 바랐더니, 복음을 바랐다만 나쁜 뜻이 아니야. 복음을 전했더니 내가 복음 사역을 하고 다녔더니 하나님은 내 주수 사업을 해주더라 이거요. 그래서 제가 유근이를 잘 알거든. 지난날 유근이, 우리 지훈이, 유근이 아빠, 유근이 엄마 참 말할 수 없는 고생과 마음고생이 많았는데 오늘날 이런 일이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일이 없었다면 우리 이현숙 전사님이 그런 복음의 은혜를 알았을까? 그런 은혜를, 그런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거듭난 유근이 그것을 통해 온 가족이 힘을 얻고 하나님이 그 기업에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문자를 답장을 하면서 지난날 그 받은 고난, 여러분 그 마음의 고난이란 거고 육체가 돈 문제가 아니라도요 자식 때문에 마음이 힘들 때 그 고난은 또 말할 수가 없어요. 뭐 얘가 나쁜 짓 했다는 건 아니에요. 얘가 이게 연약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 때문에 고난을 많이 겪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그 또 말씀사에게 쓰임 받고 유근이가 얼마나 밝은 얼굴로 찬양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족 만세,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 만세,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 있어요. 이 세상은 새로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 하나님의 예비한 거룩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또 자만하지 말고 깨어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문제는 1000가지 만가지가 있습니다. 수십만 가지가 있지만 거기에는 해답이 전부 다릅니다. 많은 방법이 다릅니다. 많은 대책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모든 문제가 왔다고 말씀하였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통하여 우리가 세상을 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령을 따라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고난이 유익이란 걸 배웠습니다. 주님 안에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가는 길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안에 주님 아버지 세상에서 육체의 고통을 통하여 주님 안에 참된 평강을 아버지 느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에, 멸망으로 가는 이 세상에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가 죽은 자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 영생이 없고 그 안에 진노가 있다고 했는데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을 낯설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사단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와 악한 영들아 낯설어 예수 이름으로 머리가 깨어졌음을 선포한다. 나는 모든 성도에서 떠나갈지어다. 지병을 가지고 떠나가고 무적행으로 들어가고 저주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원빛의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사업장에 저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믿나이다. 아버지 병든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영적으로 혼미한 영들이 있습니까? 혼미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요 아버지 기도가 막힌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의 영이 열릴지어다. 기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아버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회복의 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경배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이란 걸 배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안에 감춰져 있는 비밀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례를 배웠고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있음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고 누리게 하셨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이 험난하고 어려움과 온갖 것이 온다 할지라도 이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에게 새 약속하신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더 성령 충만하고 더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재정이 어려운 분들을 회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물권 영권 인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